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경의 강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설교는 모든 목사들이 동일하게 설교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사는 뭐를 설명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아니고 너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미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주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아멘. 고백한 사람이 성전을 오게 됩니다. 고백의 머리성원이 성전을. 그리고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목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아멘. 3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자, 지금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말씀을 알고 눈으로 볼 때, 그때 주의 종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주의 종들에게, 예수 믿는 장로들에게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냐? 정말 충격적이죠. 그 시대도 충격적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시대도 충격적이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자,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아멘. 그리고 1등 지사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아멘.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아멘. 잘못된 각오하고 잘못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아니다, 그 생각이 아니다, 그건 너희의 생각들이다,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들이다, 그런 독사의 자식의 생각들이다, 귀신의 생각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를 믿어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 아멘.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차내가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괴를 하고 큰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했을 때 12제자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많은 그때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였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나중 하겠지만 바로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 말에 신문을 받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상당한 충격적인 설교인데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신비하게 태어나고 그는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그의 사역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특별했고 얼마나 위대했으면 능력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세례 요한을 오실 예수라고 할 정도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할 정도로 그를 위대하게 봤다. 아멘.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 같으면 주의 종들 보고 야 너 지옥 간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냐? 왜? 그때 그들은 목사들이거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그런 게 충격적인 설교죠.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배분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의 눈을 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의 종들이고 최소한 장로급 이상인데 그들 보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근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듯이 주님의 눈으로 심판자가 되는 창조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역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아멘.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로 충격적이죠. 그때 주의 종들에게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생각하거든. 너 생각 바꾸라는 거야. 주님이 보는 눈과 세례 요한이 보는 눈 같다. 왜? 바로 강제의 외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그런데 목사가 그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옥 간다. 지옥 가지 말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사건이다.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건이 있고 한 사람은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부가 너희를 그 주의 종을 다시 가르쳐서 지옥 가지 말고 아멘 천국 가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다면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가기 원한다 말 대신에 회개하기 원한다. 아멘. 성경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고 있다. 아멘. 그 말이나 회개하기 원한다 말은 같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아멘.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12제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보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목사는 다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베드로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데 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답니까? 가장 위대한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왜 고백만 하면 들어간다고는 소리를 듣고 있냐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고백해가지고 천국 간다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아멘. 반드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아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은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지라도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보다. 즉 에덴 동산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 지옥이다. 아멘. 그것이 이미 예적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리고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러서준다. 즉 회개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물세례 준다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즉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즉 물세례 준 목적이 뭐냐?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목적이 뭐냐?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아멘. 다시 3장 7절부터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나는 너희를 뭐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게 우리를 구원했다. 물세례 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바로 복음에 복종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창조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입니다.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뭐로 섬길 것이냐? 복음으로 섬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단 말과 동일하다.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사도행 7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말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 7장 6절과 7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섬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럼 뭐로 섬기냐? 바로 복음으로 섬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복음으로 섬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바로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시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복음을 믿으라. 즉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표시하노니. 순종함은 바로 복음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성경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즉 복음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그 말이나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한번 볼까요? 9장 14절과 15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자,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는 것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예수를 믿고 저는 세상을 끊지를 못했어요. 근데 딱 예수를 고백할 다음에 단번에 세상을 끊는 힘을 줬다. 그 말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만들고 죄를 용서해주고 바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즉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물리친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것은 회개케 한다는 것은 복을 믿는 것이다. 복을 믿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다. 아멘. 근데 예수를 고백할 때 섬기는 법을 줘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줘서 근데 예수를 고백할 때 섬길 수 있는 힘을 준 것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잘 섬길 수 있고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말씀대로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은 설교하는 겁니다. 3장 11절에 마태복음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법보다 바로 주님께 주는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말씀을 더 지킬 수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설교가 단 한 번도 심판이 들어있지 않은 설교는 단 한 편도 없다. 모든 설교는 심판이 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이 맺고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다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자,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심판을 즉 성령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즉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바로 쓰는데 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물질에 바로 서지 못한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다 하는데 가늠은 또 못 이긴다.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또 다 하는데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있다. 아멘.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아야 되고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자, 것. 선은 에베소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선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 섬긴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진백성이 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하면,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복음에 복종해야 될 내 마음과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는 내 지혜의 법이 싸워서 내가 지더라. 이 법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에 복종하려고는 내 마음이 있고 하며 그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는 죄법이 있다. 이 두 법이 싸워서 내가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아내를 제몸같이 생각해도 잘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가장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원수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요. 그래요. 계속해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 마음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법이 싸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왜? 그분이 주는 성령의 힘으로 하면 나는 너희를 해결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과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하면 그분이 주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계속해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는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다시 그 부분에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리로다. 말미암아 감사한 다음에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 아버지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나니. 아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 아버지 말씀에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한다. 아멘.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주는 성령의 법으로 지킬 수 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기는 이 말이구나.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지구나.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가 해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지 말는 것은 절제해야 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세계 선교를 가장 완벽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선교한다고 예수 믿고 선교한다고 천국가는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뭐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도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본다. 계속해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아멘.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마치 한 사람 없지만은 선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복음에 즉 회개 합당한 열매 하라 하지만에 절대 절제하고 복종한 것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뭐 받을까 싶어서. 그러면서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살해받고 다 같은 신령한 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반석고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니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멸망받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